찬양회는 믿음반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믿음반 할 때 제일 믿음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믿음반만 끝나면 그 특성도 사라지고 성경 암송도 사라지고 많은 것들이 없어지기도 하는데 믿음반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졸업했다고 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시작될 때마다 함께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지요. 아마 동반자가 되는 만남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는 만남은 모든 만남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만남입니다. 사실 부모와의 만남은 만남이기보다는 낳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의 과정은 서로 다른 인생길에서 만나게 되죠. 그러면 이런 인생의 동반자는 주로 어디서 만나게 될까요? 사실 동반자는 대부분 그 사람의 주변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만나고요. 아주 멀리서 만나는 것은 지극히 예외일 뿐입니다. 현대시대의 부부가 되는 경우는 사실 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부부의 관계로 발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요. 결혼 정년기가 되면서 서로에 대한 이성적인 호감을 갖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그냥 아는 관계에서 동반자의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단지 동생이고 오빠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요. 어떤 결혼 정년기에 이상한 감정들이 그들 사이에 생기는 것을 보고요. 전에는 그냥 아는 사람으로 지내고 친한 사람으로 지냈을 뿐인데요. 한 번도 결혼 대상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성으로 생각이 되고요. 옆에 있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더 만나고 싶고 더 가까이 있고 싶고 더 오래 있고 싶은 그런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전혀 안 그랬는데 눈도 참 이뻐 보이고 예전에는 전혀 안 그랬는데 입술도 이뻐 보이고 어느 순간 코도 뺨도 손도 팔도 전에 보던 그 모습이 아닙니다. 이성으로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윤기가 나는 거예요. 없어도 있어 보이고 그러다가 서로 눈이 딱 마주치면 가슴이 찡하고요. 이런 관계로 발전하면서 평생 부부가 됩니다. 전에는 모임에서 밤늦게 헤어져도 그냥 알아서 들어가겠지 하면서 무관심했는데요. 이 콩깍지가 딱 씌워지는 그 순간부터는요. 밤에 꼭 데려다 주어야 안심이 되죠. 사랑의 눈이 열리고 반려지에 대한 눈이 열리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이 없다고, 이런 과정 없이 결혼했다고 해서 정신병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거쳐야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통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성이 새롭게 보이고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동반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부활 후에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도망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들과 오랜 시간 길을 함께 걸으면서 함께 서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고요. 많은 시간을 함께 하죠. 근데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대화하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분의 목소리에 익숙해져 있는 두 제자였지만 몰랐습니다. 오랜 동안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두 제자는 몰랐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스승의 얼굴을 까먹는다는 것이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정말 좋아했던 선생님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고요. 그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그건 정상이 아니라 기억 상실증입니다. 그렇다면 그 두 제자는 왜 모르냐라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변장을 하고 와가지고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여자로 변장하고요. 예수님이 늙은이로 변장을 하고, 아니면 예수님의 피부 색깔이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알아보지 못했냐라는 거예요. 사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오랜 동안 들어왔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 목소리를 들은 지 불과 3일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알지 못했냐라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목소리가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이 막 노인 목소리를 흉내내고 가냘픈 목소리로 바뀌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자신의 모습은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얼굴도 바뀌지 않고요. 예수님은 키도 바꾸지 아니하시고 피부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는 전과 동일한 목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들은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닫힌 눈이 열려졌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장하여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 책임을 제자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31절에 보니까요, 그 제자들의 닫힌 눈이 열리고 어두워진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변장했기 때문에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눈이 닫혀 있었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어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의 문제입니다.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렇게 오랜 동안 함께 걸어왔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서로의 얼굴을 보았는데 왜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가 31절에 갑자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을까? 날이 오랜 동안 함께 있다 보니까요, 눈이 밝아진 것일까요? 아니면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점점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예수님의 목소리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인 줄 알았을까요? 아니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려고 마주 앉아서 이제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보니까 예수님인지 알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함께 식사를 하고 나니까요, 이제 배고픔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인 줄 알게 됐을까요? 사실 배가 고프면 눈이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옛 속담이 성경에서도 사실인 것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전혀 알지 못했다가 갑자기 예수님인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다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였고요, 바로 엠마오의 두 제자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인간들에게 자신을 다양한 방법으로 드러내시고 나타내셨습니다. 때때로 목소리로 자신을 나타내시고요, 때때로 자신이 거니시는 그 소리를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인간들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매우 멀어지고요,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보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는 그 기쁨을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끔찍한 죄를 짓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창조된 피조물이고요. 인간들이지만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더 탐닉하고 더 사랑하는 인간들로 타락하게 됩니다. 마치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돈을 더 사랑하고요. 신부의 예단을 더 사랑하는 것과 같은 이상하고 타락한 결혼 생활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창조했지만 인간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창조물들을 더 사랑하다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러한 인간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 자신의 영화롭고 아름다운 찬란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인간들에게 나타나지 않으며 가까이 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들은요, 더 이상 어떤 하나님의 대리 형상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도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거니시는 상황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모세 때의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타나십니다. 그건 단지 구름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었습니다. 불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입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계시를 해주지 않으면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들은요, 타락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셔도 되지만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와서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들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닫힌 눈을 열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의 눈은요, 눈병으로 닫힌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글들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단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만 보고 모세는 모세로만 보고 그렇게 성경을 위인전으로만 읽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아브라함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모세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을 직접 보여주기 전에 성경에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풀어주셨다라는 말은요, 구약을 예수님으로 해석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새롭게 해석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32절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될 때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뜨거운 감격이 있었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동을 느꼈습니다. 전에는 냉랭하게 보던 그 구약 성경이 새롭게 보였고 은혜롭게 보였고 완전히 새롭게 보였습니다. 자신들의 내면의 면과 말로 할 수 없고 표현하기 힘든 영적인 변화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소경의 현상을 고쳐주셨습니다. 구약성경에 나타난 모든 성경 구절을요, 예수님으로 해석해 줄 때에 성경이 신선하게 보였습니다. 성경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새롭게 보여주고 난 이후에 드디어 제자는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영적 소경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 구약에 나타난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모든 구약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면 영적인 소경은 저절로 고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외우고 평생 연구를 해도요, 결국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으로 고쳐주십니다. 이 사역은 다른 사람들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닫힌 눈은요,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지혜로는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평생을 경건하게 금식하며 성경을 연구만 해도요, 진리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인간에게 성경을 열어주려면 성경은 반드시 풀어주는 전능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성경에 나타난 생명의 예수님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해석과 관점은요, 완전하지 못하고 정확하지 못합니다. 오직 부활의 주님만이 성경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인간들에게 해석과 관점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요, 성경의 해석과 권위가 인간으로 이루어진 교황청이 대신할 수 있다라고 거짓을 말합니다. 성경의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평생을 금식하며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 자신이 신적인 권능과 능력으로 완전한 해석과 관점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며, 이 영적 소경은 오직 예수님만 치유하고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은요, 단지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영적 소경의 눈은 오직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고쳐줄 수 있는 신적인 영역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이단의 교주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요, 성경을 정확히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인간입니다. 오직 성경을 완전히 이해하고 오직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는 전능한 신만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적 능력입니다. 인간의 눈은요, 더 이상 영광의 하나님을 보기 싫어하고요, 세상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을 찾을 수 없는 영적인 비참함을 겪게 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요, 인간들의 닫힌 눈을 열어주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들은 성경을 날마다 자세히 읽었지만 예수님을 그 성경에서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마다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그 말은 믿을 수 없다고 욕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인간들의 닫힌 눈을 열어주실 때에 인간들은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고요, 오히려 욕하고 비방하고 예수님이 성경을 말하는 그 입술을 주먹으로 치면서 참남한 말을 한다라고 고문합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성경의 눈을 열어서 자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지만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심지어는 대제사장까지 성경을 미혹한다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많은 백성들 앞에서 책망할 뿐만 아니라 심한 욕까지도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요. 그 중에 성경을 풀어서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했다가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사두개인들에게 심한 모욕과 고문을 당하고 끝내는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인간들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분이 받으신 고초와 아픔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일을 하다가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다친 눈을 열어주시려 하다가 벌거벗기우시고 죽도록 맞아 죽어야 하는 개와 돼지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눈을 열어주려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감사하다고 박수를 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이 자신에 관한 글이라고 말할 때마다 뺨을 맞았고요. 예수님이 성경이 자신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참남하다라고 주먹으로 맞았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욕하고 죽였지만 오히려 자신의 죽음으로써 성경에 대해서 닫혀있는 눈들을 주님은 완전히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사역은요, 인간들의 닫힌 눈을 치료하시고 그 눈을 열어주시기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앞을 못 보는 소경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역은요, 정말 지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소경이 전체 유대인의 비율로 따지면 몇 퍼센트나 되었을까요?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아무리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해도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았던 자들은 100%였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소경입니다. 앞을 못 보는 소경은 이 세상에 살 때에만 불편함이 있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중한 병이나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자들이 진짜 소경이며 결국 이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율법사들은 평생 성경을 연구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죄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버림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영적이면서도 진짜 소경이었던 버림받은 인생들에게 찾아와서 성경에 나타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사역은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비유로 자신이 누구인지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볼 수 있도록 닫힌 눈을 열어주십니다. 성경은 스스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인간들이 스스로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언제나 넘쳐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도 성경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실 수 있으십니다. 인간들이 예수님의 모습과 성경을 대조할 때에 드디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성경을 대조하는 눈이 없으면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무슨 약으로 사용하십니까? 예.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보고요,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은 반드시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만 보고 예수님을 알지 않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유대교처럼 천주교처럼 결국은 예수님을 모르는 종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란 예수님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무엇과 같다고요? 꿀송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사모하고 더 보기 원해서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면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성경을 주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그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주어도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바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부분을 설명해서 우리 인간들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는 역할입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면 인간들은 평생을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살아도 결국 성경의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영원히 죽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성경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아무리 어리석고 아무리 무지한 자라도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의 설명을 들으면 눈이 쉽게 열리고 놀라운 것들을 깨닫는 놀라운 섭리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 예수님과 오후 내내 함께 동행했습니다. 저녁도 함께 했습니다. 음식까지 같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했던 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소경을 고쳐주시듯이 두 제자가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성경에 나타난 자신에 관한 구절들을 자세히 풀어주십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자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어려운 말씀도 쉽게 열립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의 그 어떤 학자들보다도요, 엠마오의 두 제자는 성경을 더 깊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처럼 구약 성경을 볼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구약 성경이, 그렇게 힘들었던 구약 성경이, 읽기만 하면 5분 내로 잠들었던 구약 성경이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재밌는 말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어지고요, 모든 성경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망했던 그 부활의 주님과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함께 교제와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은 자들이 읽지만 제대로 정확하게 읽는 자는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반드시 누구를 보아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자들은요, 결국 그 안에 계시는, 성경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고백이 뭡니까? 이게 글자가 아니라 이 성경 글자가 이만해진다면서요. 이 글자가 벌떡 일어난다면서요. 이 글자가 나를 움직인다면서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면 성경은 단지 일반 소설과 교양서적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읽게 되면 일반 서적과 완전히 다른 진리의 차원으로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눈이 열리면 예수님을 보게 되고요, 그분의 놀라운 영광과 풍성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세상을 바라볼 때에 모든 것들이 기쁨과 환희로 새롭게 되어지며 달리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 사람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아직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눈이 이뻐 보이고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까?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제 닫혀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제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제 이 성경을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뺀 관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은 누구든지 진리를 보여주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가장 귀한 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뺀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도,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결국 성경을 읽으면서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닫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성경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영적인 소경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닫힌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다시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큰 영광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자신의 인생에게 나타나셔서 두 손을 들고 축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하고 자신의 죄 많은 닫힌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은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사에 복주심으로 엠마오로 가는 인생길에서, 저주의 길로 가는 인생길에서, 지옥으로 가는 인생길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가는 인생이 됩니다.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엠마오로 도망가는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을 축복해주는 그 축사의 손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어디로 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부활의 영광의 예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주려고 소경된 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유대교처럼, 천주교처럼 영원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약에 나타난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해석하는 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소경이었지만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약의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의 축사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므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33절과 34절에서처럼 담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담대하게 전파하며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도록 전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에게 새벽에 나와서 나의 닫힌 눈을 열어서 모든 성경 구절을,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새벽에 못 보면 엠마오로 도망가는 인생이 되고요, 예수님을 새벽에 만나면 예루살렘으로 담대하게 올라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축복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축복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저주의 눈으로 바라보고요,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어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며 불만하며 이야기하고 결국 저주의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는요, 아까 우리가 함께 찬양했듯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끝까지 축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만사형통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보이십니까?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 그날 주의 영이 임하여 눈물이 땀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나는데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